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 1절 말씀부터는 어때요? 이제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술이 취했다. 아침부터 그 성령 받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냥 아침 9시인데 9시부터 어쨌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뭐한 거다? 성령이 오신 거다. 그래서 16절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대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어떤 거다? 이루어진 거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때의 방언은 무엇이다?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언이 어떤 사람은 미국 방언 받았다, 어떤 사람 일본 방언 받았다,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 받았다. 그럼 방언 소리가 어때요? 비슷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처음에는 받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언을 계속 함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신다? 그 다음에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 방언,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다? 땅의 사람이 여태 땅의 말을 하고 살았고 육의 말을 하고 살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영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뭐가 되어져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 권능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이제 목숨 걸고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래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네,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그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지 않게, 메시아를 죽지 않게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을 통해서 말하게 하셔서 시편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말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 손으로 만져도 봤다. 같이 밥도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부탁하셨다?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그 성령 받기를 힘써서 기도해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를 했더니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받아서 부어줬다 그래요? 성령은 누구에게 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원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확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성령 받아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 통해야 돼요. 네. 예수님을 통해야 돼.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예.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 문제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직 깨닫지도 못해요. 다 회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이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 예수님께 빚진 자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습관과 내 성품과 내 인격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 영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영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그러셨어. 성경에 다 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나 몰랐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아니, 성경에 다 있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성경을 말씀에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근데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도 오셨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와 계세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야 되는구나. 내가 모르면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의 원리가 있는지 내가 깨달아야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를 지금 전하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만 지정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했고, 그러나 뭐 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7절에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를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예언의 은사,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예언의 은사, 제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만 주니까. 축복의 말씀만 주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원 있을 때 그 강사로 오셨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저 목사님은 진짜 예언이시다, 정말 영적으로 바른 예언을 하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꼽아요. 한두 분. 근데 예언 사역으로 그냥 헌금 봉투만 보면 예언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막 예언하는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나는 가짜라고. 왜? 100명이면 100명을 다 뭐만 해? 축복의 말씀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복을 선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주냐?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그렇게 줘요. 나는 가짜라고. 그랬더니 어떤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어떤 전도사님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더라고. 그분한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근데 거기 가서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그 밑에 가서. 근데 이제 그 사람 일이고, 저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왔기 때문에 안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에스겔 13장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거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자,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자,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번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거짓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진즉 깨달았어요. 진즉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방언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 나와서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예언이 안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라. 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뭐라 그래요? 예언은 뭘 위해서 예언한다? 안위를 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씀만 주십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회개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네. 물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때요?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축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축복은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세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축복은. 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제 주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주세요. 네. 준비가 되었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언 사역, 이제 지금은 이제 예언 사역을 잘 안 하지만 예언 사역 한참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남자분이 이제 와서 딱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딱 시작하는데 은밀한 가운데서, 그럼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죄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 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받으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예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죄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아이쿠 하고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벌써 자기는 알아요. 네. 왜? 아주 그냥 나타나 온몸에 나타나요. 그게. 네.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하죠.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근데 예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받냐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말 듣기를 원해요. 예. 나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고 착각해.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하나님 나를 그냥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말씀이 아니면 어때요? 예언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더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까지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그 말 안 듣는 게 낫지. 그럼 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에서는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냐?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실 거야. 이 나라 망할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순복해.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 너희들은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언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고 그 말씀까지 선포하게 하시면서 지금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냔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지금 우리나라 망하라고 네가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내 계획이야. 내 뜻이야. 이게.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천년이 넘도록 어째서? 하나님을 안 섬겼어. 우상을 숭배했어. 그렇게 중간중간에 왕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뭐하더라? 선지자까지 죽여가면서 어쩌더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첫 언약은 끝났어. 이제 끝난 것이 무엇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징계로 끝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실제로 엊그제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게 너희 나라를 어쩌겠다? 팔겠다고 그러셨어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런데 어땠어요?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 히스기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얼마나 큰 죄를, 정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래서 그 다음 왕 때, 그 다음 그 손자인 요시야 왕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막 세우셨을 때 선포하신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재단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걸 다 이루시고 요시야 왕 때 그런 종교 개혁을 하고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망해야 돼. 왜? 므낫세의 죄 때문이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지금 시드기야 왕 때 9년 정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그 전 왕에 의해서, 왕과 함께.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거냐?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때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뭐하고 있어?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 전하려고 내가 입을 꽉 봉했더니 어쩐다?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그들은 나를 어쩌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나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토설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뭐예요?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거는 뭘 말한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할수록 뭐를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 무속의 영이 처리되지 않고 점치는 영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5사람 예언 사역자에게 가서 예언을 받으면 거의 달라요. 거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혹시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내 길을 알 수 없고 급하기는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3명이면 3명 예언자에게, 예언 사역자에게 가서 예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3사람이면 3사람, 5사람, 5사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할수록 뭐 해야 된다?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스겔 13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예언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어디에 올라가지 않았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거는 진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란 말입니까? 자,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아멘. 이건 지금 뭐냐? 선지자들이면 뭐예요? 성을
영적으로 방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땅이 그 성이 평안하도록 대적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자, 25절 말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다도다. 지금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또 27절.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의리 같아서 불의를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 29절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엄청나게 선지자, 제사장들, 방백들, 그 백성들까지도 다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짓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점을 쌓는 데만 급급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선지자들, 영적으로 앞장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성을 담을 쌓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성 쌓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성 쌓는 기도를 해야만이 그에게 어때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13장 5절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간 자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한 자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선지자들, 영적으로 앞선 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고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어쩐다? 자, 10절 말씀,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아멘. 회칠한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겉만 칠한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뭐만 주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는 위로해 줘야 돼. 예언자는 뭐에만 해야 돼? 평강을 말해야 돼. 안위를 줘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위로할 사람은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회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전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물론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직 회개는 안 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 빠져갖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지금 버려두고 계시는데
신약의 징계는 뭐라고요? 그대로 버려두신다니까요. 네. 잘못 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안 막으셨을까? 몇 번 막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가서 그 고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버려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것이 유익이에요. 네, 빨리 찾는 것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죄로 회개할까요? 모르겠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죄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모르는 죄, 내가 회개를 하라고 하면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회개하면 죽지 않을 것인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전하고 뭐해? 축복의 말씀을 줘.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고 나면 뭐야? 내 안에 있는 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근데 이미 뭐 무속의 영이나 점치는 영이 많이 잡고 있는 사람 어때요?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나요. 그 점치는 영에 의해서, 무속의 영에 의해서 막 예언이라고 막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령을 받고 이런 영적인 저기에 들어오고 나면 뭐부터 해야 돼? 무속의 영부터 처리해야 돼. 점치는 영부터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 지금 내가 면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무속의 영이 나에게 주는 말이라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뭐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항상 우리가 뭘 구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예언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예언을 하다 보면, 예언을 받다 보면 예언자가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예언 받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 받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의 문제를 예언하는 자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예언하는 자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석해갖고 주려고 그래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을 주시면 그대로 해석을 해두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안 주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대로 전하면서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쨌든 주셨는데 나에게 해석은 안 주십니다. 그거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해석 안 주셨다고 100% 해석 안 주십니까? 주실 때 있고 안 주실 때 있어요. 예언의 말씀도 주실 때 있고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시면 안 주셨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네. 해석을 안 주신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해석을 안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하라고 하니까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 그 사람 받는 사람이 난 안다 무슨 말인지. 그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이 받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말씀 붙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저는 버리라고 안 합니다. 예, 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용납되지 않으면 버리라. 아니요. 그럼 내 수준하고 똑같게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수준하고 물론 맞춰서 주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쁨의 교회에서 예언할 때도 어떤 분에게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용납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적어도 하루 이상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정말 아닌 것인지 적어도 하루 이상은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자기 교회 가서 잤대요. 거기서 안 자고 가까워가지고 교회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목사님은 어제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내가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뭐가 보여졌다고 뭐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이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경우가 많이 보면 예언 사역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그거를. 잘못된 건지. 해석까지 해줘야 그게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그게 완벽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예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분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딱 몰라요. 근데 이미 나는 어때요? 알아요. 그거를. 제가 어떤 사역자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는데 그분도 탁월한 예언 사역자셔요. 예. 탁월한 예언 사역자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받아요. 예. 말씀으로 받아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줘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길을 여시사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처음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 막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주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말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통역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받았냐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통역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통역시켜 주신 만큼 내가 통역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역할을 네가 해라는 걸 받았거든요. 이미 전에. 근데 그래서 통역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무슨 통역사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 그렇게 나에게 내가 그렇게 받은 게 맞구나. 나는 그거를 어때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의 길을 여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예언을 받아볼 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분은 그 해석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뭐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알아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언 사역을 할수록 뭐가 빠져야 돼? 내 생각 빠져야 돼요. 네. 나하고 영적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본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버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어찌해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적어도 3일 정도는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거의 주십니다.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깊은 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언자에게 감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그런 죄를 있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죄를 확 붙잡아 주세요. 네, 드러내 주세요. 그럼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 알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무슨 죄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니요, 사단은 그 죄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예언을 하는데 비인격적인 게 보였다? 그건 의심해야 돼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깊은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1대1로 이루어져야 깊은 치유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수록 뭐를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도록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 마음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무속의 영이나 그런 점치는 영에 의해서 나가는 말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늘 그 기도를 하면서 분별해가면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영혼을 세우는데, 바르게 세우는 것은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까지만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 그 의미를 내가 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하려고 억지로 풀지가 어때요?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해석되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예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조심해야 된다? 예언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은사에 뭐가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랑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먼저 부어져야 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가는 거고, 계획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자는 꼭 정말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사역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가 짧아서 그 말씀까지 하려고 하는데 합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전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목숨 걸고 선포할 때, 그 다음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큰일 났어요. 그랬을 때 어때? 회개하고 너 예수님 핍박했던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41절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하기 시작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뭐하기 시작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와서, 날마다 와서, 자, 날마다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봅시다.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성전에 모여서 뭐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어때요?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의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았냐? 44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뭐까지 남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힘든 사람, 먹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굶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어떻게 됐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고 뭐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뭐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그때 뭐가 나타났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 기사와 표적은 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까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영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영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영적인 원리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안에 뭐가 있구나, 악한 영이 있구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다는 것은 우리가 멀쩡하게 귀신 들다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뭐래요? 하나님 떼성기다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여태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던 것을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더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거를 지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실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실제구나 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여태 왕노릇했던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을 걸리게 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거라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하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무엇으로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말씀을 간증하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이 말씀에서 이걸 깨달았다, 나는 이 말씀에 이걸 깨달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냥 하하호호 웃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서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주면 먹으면서 뭐 얘들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들이 뭐에 또 사역을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정말 실제구나, 말씀이 실제구나,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뭐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도 팔아서 어때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하더라? 찬미하더라.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래서 뭐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칭찬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오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칭송받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칭송받아요? 천주교인은 뭐예요? 천주교는 막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대외적으로. 제가요 그저께 저기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뭘 봤냐면, 그 신천지에서 지금 뭘 힘쓰냐, 이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힘써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금 신천지는 아니라는 건 낙인 찍혀서, 포항에 친구가 전도하러 나가면 거기서 그런데요, 신천지 사람들 많이 온대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한대. 신천지는 안 돼, 막 그런데요. 노인들도.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저께 보니까 그거를 올렸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관점을 사회봉사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네. 비진리인 사람들도 지금 뭐 하려고? 자기들 숫자 모으려고 봉사하는 쪽으로 지금 돌렸다니까요. 사회봉사하는 쪽으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자기 교회만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니들은 니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좋다 하지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뭐가 있고, 기독교인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어때요? 달라야 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른 게 뭐가 있냐? 더 욕심부리고 더 다투고 더 날리고 교파 막 같은 교회에서도 막 나눠지고, 뭔 놈의 교파가 그렇게 많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한 예수님인데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칭송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먼저 뭐 해야 돼? 날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돼?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